이렇게 깨작깨작 먹어? 얼른 퍽퍽 떠먹어. 알았으니까 그만 좀 줘. 우리 엄마는 밥을 먹지 않는다. 체육복 왜 자꾸 입어? 누런한다니까? 우리 엄마는 옷을 사지 않는다. 우리 엄마는 친구가 없다. 아 지겨워. 같은 거 몇 번이나 돌려보는 거야. 너 이번 주에 소풍 가서 과외 뺀다며? 왜 엄마한테는 말 안 했어? 도시락 싸려면 준비해야 되는데. 시끄러워. 그만 좀 해. 밥 먹었으면 과일 먹어. 우리 엄마는 지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도 밥을 먹는다. 엄마도 옷을 산다. 나 미안한데 지금 민수가 좀 아파서 우리 동생이 못 갈 것 같아. 엄마도 친구가 있다. 엄마도 엄마가 필요하다. 나 안 아파, 하나도. 근데 나 어떻게 키웠냐? 엄마, 이번 주에 갈게. 저희 집에서 요즘 매일 보는 광경입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 갈 엄마가 있으면 감사한 거죠. 내리사랑, 제가 여러분들 울리고 싶으면 되게 쉽습니다. 이 부모님만 얘기하면 얼마든지 울릴 수 있습니다. 나도 돼봐야 이 사랑이 어떻게 내려온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내리사랑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걸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이 어버이 주일이 더욱더 은혜로운 것은 그 귀한 어버이,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그 귀한 어버이 너무 귀한데, 그 귀한 어버이의 사랑이 내려오는 그 원조까지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영광교회의 이 교회 창립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함께 주어진다는 건 진짜 큰 은혜, 큰 복입니다. 제대로 기억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로 미래를 기대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오늘, 어제, 오늘, 내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일깨웠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 역사의 그 일직선상에 우리는 놓여 있다, 그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어제를 기억하고 그 기억한 그 은혜를 오늘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내일 그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것이라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이 모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선조들에게서부터 허락되었었던 것이었고, 또 오늘을 지나서 내일까지, 마지막 그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취하는 기억은, 우리가 어제를 기억하는 것은 결코 과거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오늘을 살아가게 하고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거죠.
지난주 말씀이 이 모세의 출애굽 사역의 첫 발을 내딛게 했었던 그 약속, 그것을 소개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말씀은 확실히 구원하신 그 사건,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을 자녀 대대 손손 그렇게 물려주라는 그런 유월절 규례 내용입니다. 기억하세요. 예배는 기억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억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그 구원하심,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전수하라, 그 명령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왜 기억해야 하느냐? 왜 구원하심을 기억해야 하느냐? 그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곧 올 텐데, 그것을 잘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구원하신 사건,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잘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구원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진짜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어야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 절실하게 느끼십니까? 그 구원을 확실히 인지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학창 시절에 방학 숙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어떠세요? 많은 학생들이 물론 뭐 그런 학생들도 간혹 있습니다. 방학 시작하자마자 숙제 다 해놓는, 아니면 하루하루 딱 정해진 만큼 그렇게 잘 해나가는 학생들이 소수 있는 반면, 거의 대부분은 개학하기 전날에 그거 해치우느라고 고생하죠. 밀렸던 일기 다 쓰느라고 그날 날씨가 어떻게 됐지? 그거 어렵게 기억했던 것 기억나시죠? 저는 미술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거 하는 게 정말 힘들어서 계속 밀어놨다가 제출하기 전날 저녁에 정말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거의 막 울먹이면서 막 했던, 그러면 잘 못하니까 옆에서 엄마가 또 누나가 그렇게 도와줬었던 그런 기억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D-Day, 그것이 멀었다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지냅니다. 자꾸 밀어놓는 거죠. 엊그제 부목사님들하고도 교제해 보니까 설교를 정말 집중해서 잘할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 저녁 시간이래요. 그냥 하는 얘기로 똥줄이 타야, 그죠? 그래야 뭔가 딱 집중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D-Day, 그것은 좀 나중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조금 안일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날, 나에게 허락된 그 D-Day 얼마나 남았을까요? 한참 남았을까요? 물론 내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는 우리 알 수 없죠. 어버이 주일날 어르신들 무슨 겁박하는 것 같은 그런 말로 들으실지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죠. 온 것은 순서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어르신이라고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이 인생의 D-Day, 그것이 언제 끝나는지, 언제 다가오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고통이죠. 죽음에서 건져 올림을 받는 것,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아주 강하게 바람을 갖고 있는 것, 더군다나 그 끝 D-Day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더욱더 크게 바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런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허락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기억함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오게 되는 그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잘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때는 모세가 바로 왕에게 독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전했음에도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 9가지 재앙이 지나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9가지 재앙,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까? 피가 물로 변합니다. 개구리 이 파리가 창궐합니다.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죽어나가고요. 또 이 악성 종기가 생겨서 고생합니다. 우박, 메뚜기가 삶의 터전을 휩쓸더니 3일 동안에는 흑암이 휩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것, 그런 재앙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재앙이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고통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마침내 가장 큰 고통, 죽음으로까지 연결되는 거죠. 10번째 재앙, 그것이 예고된 재앙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고통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몇 주 전에 그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했었던 대사처럼 살면 사라지기도 하지만 이 자녀를 잃는 슬픔, 이것은 고통 중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장자가 희생당하는 재앙, 모든 집의 장자가 희생당하는 그 재앙 중에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귀천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도 또 옥중에 갇힌 자의 장자도 죽는, 모두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집의 장자가 죽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을 아주 가까이 이렇게 목격하게 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자녀는 이렇게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척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장자라고 하면 의미가 더욱더 있는 존재였죠.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음을 모든 가정이 목도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 죽음, 실은 분명히 가까이 있는데 결코 가깝게 여기지 않는 그 죽음을 함께 목격하게 되는 것, 안일하게 살던 이들이 죽음을 아주 가까이 목격하게 되는,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모든 집에서 그렇게 목격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10번째 재앙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음의 영 앞에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과 구별됐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모든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심판은 똑같이 임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모든 인류의 상태가 죄된 상태라는 것, 동일하다는 것,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통해서도요. 로마서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는데,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심판이 패스 오버, 건너뛴다, 그렇게 뛰게 할 수 있는 어린 양의 피가 허락됩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이 각 가정마다 장자가 죽어나가게 되는데 그 죽음의 영이 다가왔을 때 문설주와 임방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래서 또 급하게 누룩 없는 빵과 고기를 먹으면 그 규례를 지킴으로 심판에서 건져 주신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잘 읽어내야 합니다. 우선은 장자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죄 중에 있다는 것, 그래서 맞이하게 되는 죽음 앞에 예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영을 보내셔서 심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과 그렇게 분리되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 중에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어린 양의 피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죽음 중에 건져 올리시는 분,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를 통해서 확실하게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오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심판이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애굽만을 심판하신 것이 아닌 모두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 죽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주의 명령에, 주님이 내미신 그 손에 반응해서, 그 손을 잡으라는 명령에 순반응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순종으로 반응했었던 자들을 건져 올리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건을 잘 기억하고 전수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구성, 그 순서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앞으로 대대손손 이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지키라는 규례를 주시는데,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기억하라는 규례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의 구조를 보면요, 여러분 이거 발견하셨어요? 오늘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것을 기억해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술 순서를 잘 확인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시기와 유월절에 관한 규례, 유월절 표시, 이어서 지키게 되는 무교절에 관한 규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대손손 이것을 잘 기억하고 전수해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제 장로들에게 전달합니다. 이 부분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전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9절 30절에 이 장자가 희생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장자의 희생, 이것을 잘 기억하는 것을 먼저 강조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기념일 어떻게 제정이 됩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게 뜻이 이렇구나, 그렇게 깨닫고 기념일을 제정해서 그 일을 기억하죠. 사람의 기념일은 그렇게 제정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이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 유월절은 아직 장자의 희생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이 일을 기억해야 돼, 이것이 전수돼야 돼, 이것이 전달돼야 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전수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유월절이 왜 이렇게 소중할까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죽음의 영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애굽 땅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목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죽음의 영이 넘어뛰게 하신 것, 그 하나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할 일, 죄로 왕 노릇하게 됐었던, 아까 로마서 말씀에서 확인했었던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할 일, 그 구원의 완성이 곧 다가올 것이기에 구원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것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제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심판 속에서 자신들의 백성을 끌어올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그냥 끝내버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현실은 우리의 죄된 상황을 깨우쳐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영생으로 끌어올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그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 올리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수해야 합니다. 세상 어떤 부귀영화, 편하게 이 땅에 안주할, 애굽 땅에서 잘 살, 그것을 전수해 줄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약속받은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신, 애굽 땅에서, 그 죽음이 창궐했었던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전수해 줘야 된다는 거죠. 유월절 규례는 바로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쑥 지나간 것 같은데요, 실은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예요? 26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녀가 묻거든,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녀가 물어봐야 전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유월절 규례를 지켜야,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걸 봐야 물어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기억하는 유월절 규례를 지키고 있을 때, 자녀가 그것을 목격할 때, 그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무슨 의미냐고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유월절 규례대로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규례 어떻게 지킬까요? 우리도 옛날 그때처럼 우리 대문 앞에다가 어린 양 피 바르고, 그리고 누룩 없는 빵에 고기를 막 급하게 먹는 그것을 보여줘야 할까요? 유월절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에게 똑같은 의미, 이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 것,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이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면 교회마다 과거를 돌아보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연역들을 보면 사람이 세워진 역사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어떻게 모셨고, 장로를 어떻게 창립했고, 또 교회 초소를 어떻게 옮겼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행사를 했다, 이런 영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 보면 사람들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한 일,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귀하신 그 부모님의 내리사랑의 원천을 하나님에게로까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도 죽음이 코앞까지 닥친 그런 상황 있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 나를 끌어올려 주신 주님, 죽음이 넘어가게 하신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아니 아버지, 이게 무슨 의미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자신 있게 정확하게 증언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 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나를 살 수 있게 하셨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그것을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얘기하라고 말씀하셨다. 예배의 이유를 정확하게 전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살다 보면 이 구원이 완성될 날이 올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어. 그날을 기대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예배하고 있어. 그 증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증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소중한 그 구원의 역사,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 그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버이분들 엊그제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효도 좀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 말 하면서도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한 게, 한번 만나서 한 것도 결국 뭘 해드린 게 아니라 꼭 그 만남으로 또 우리가 뭘 얻어먹고 왔더라고요. 정말 죄송하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아무것도 못 받으셨다면 제가 대신 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용돈 두둑하게 받으신 분들 계세요? 또 정말 맛난 식사 대접 받으셨습니까? 어떤 호강 하셨습니까? 혹시 그것으로 족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요? 그렇게 효도하겠다고 다가오는 자녀들에게 거절 한번 해보세요. 그냥 좋다고 다 받기만 하지 마시고 거절해 보시고, 얘야, 나 이거 하나도 필요 없어. 교회 한 번만 와볼래? 다 받으면서 교회 오라고 하면 말이 안 먹혀요.
나 이거 다 필요 없어. 교회 한번 와볼래? 그렇게 말씀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물론 평소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교회만 와보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씨알 안 먹힙니다. 확실히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 평소 남다름을 보여줄 때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분주한 모습,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유월절 규례를 우리 확인해 볼까요? 11절에 나타난 규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대단히 분주한 모습을 보입니다. 뭔가에 쫓기는 것 같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애국 군사한테 쫓기니까 빨리 이렇게 먹고 도망갈 준비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죽음의 영이 뛰어넘어갔을 때, 그렇게 패스오버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분주하게, 급하게, 이 죽음의 땅 애굽에 머물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급하게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 그런 준비된 모습이 유월절 규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분주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왜 분주할까요? 내일이 오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살아간 이 똑같은 모양으로 내일 살아남기 위해, 내가 용을 쓰기 위해 얼마나 바빠요. 내가 나를 살려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반대로 내일 어차피 새털같이 많은 그 세월, 오늘처럼 내일, 그 내일, 또 내일 계속 똑같이 오겠지, 그리고 나태해서 안일하게 사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유월절 규례가 그렇게 분주한 모습인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빨리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급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급하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자세를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회복, 결국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날은 여러분, 새털같이 많은 날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새겨야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 왜 더디다고 느껴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대로 전수할 수 있도록 당신부터 유월절 죽음 앞에서 황급히 어린 양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정작 분주해야 할 그 부분에 제대로 민첩하게 사는 그 지혜로운 삶, 내가 살아내고 그것을 전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로 표현해 볼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며 그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삶, 영원을 누리는 진리의 삶, 진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진정한 복, 구원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대로 그 영혼을 물려주십시오. 자녀가 물어볼 수 있도록 예배하는 부모, 제대로 기억하는 선조,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먼저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새영광의 61주년과 어버이 은혜를 제대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그 메시지에 제대로 순방하는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함께 누리며 전수하며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 심판 속에 영생에 속하게 될 우리를 기대하는 그 신앙으로 진정한 복을 누리는 대대손손 되기 원하오니
오늘 내가 그 6월절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제대로 예배하게 하시며 그 예배의 복을 모든 이들과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